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쓸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합독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이 지혜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식과 또 지혜를 얻고자 그런 유튜브를 또 구독하고 많이 또 듣고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잘 사용하여서 어떤 분야를 매진하여 그 분야를 잘 다스리고 그 분야에서 성장하여서 그 분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 있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분야를 잘 사용하여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왕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창세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각 분야에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분명한 왕적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그 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는 열왕기상 3장 7절과 9절에서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판결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이전에 사사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사시대에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들은 각 지파를 아우르고 각 지파의 분란을 다스리고 또 재판관의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정이 된 이후에도 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역시 이 사회의 각종 분란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재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안에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재판은 곧 왕의 통치였고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평한 재판과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또한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러한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서는 그러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행한 첫 번째 재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재판이죠. 두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두 어머니가 다 이 아이를 자기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행한 이 솔로몬의 재판이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을 이 지혜롭게 이 판결을 행한 이 솔로몬을 보고 사람들은 2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솔로몬이 판결하는 모습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두려워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 배경 안에서 본다면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정말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 샬롬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의미하는 이 샬롬이라는 의미 안에서 이 솔로몬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자신이 왕으로서 또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로서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평안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한 배경을 가진 그 솔로몬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해 아래의 모든 일을 살피고 연구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마음, 살피고 연구하여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 탐구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성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열성을 다한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내 지혜로는 안 되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관찰을 지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찰의 수단을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세 지혜서인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지혜서라는 성경 안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우리가 볼 때 잠언 안에 담긴 그 지혜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통하여 해 아래에 있는 일을 관찰하고 연구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잠언과 전도서를 그러한 배경, 그러한 지혜 안에서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잠언의 내용과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엄청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을 강조하죠. 또한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얻을 고통을 대조하여 지혜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는 책입니다. 근데 전도서에 담긴 이 전도자는 잠언에 기록된 그 지혜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지혜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잠언과의 분명한 차이점은 본문에 담긴 이 전도서에는 내가 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탐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1인칭 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인칭이 나오는데 다 1인칭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매우 자서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생각이 깊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을 이렇게 예화로 들으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차이 안에서 전도서와 잠언이 말씀하는 바가 결국 다른가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전도서는 죄악이 담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지혜, 하나님의 바른 말씀조차 적용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뉘어진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단락마다 마지막 말에 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속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 문장은 이 세 개의 단어가 규칙적인 운율을 갖춘 두 행이 서로 이제 동의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한국의 속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속담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과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우물이 있는 시와 같이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은 15절을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원문상 15절은 두 행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모두 문법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15절은 내용적으로는 관찰과 경험을 기초로 이제 사실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속담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속담은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인 이 18절 역시 속담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로 번역된 이 절 안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도 이 네 개의 단어가 두 행을 이루고 리듬을 지니고 있고, 접속사인 키라는 단어가 접속사인데 이걸 제외하면 구조적으로 서로 동의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행의 모든 어구가 반복되고 있고 대구가 이루는 동의어마다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와 지식, 다트라는 이 동의어가 두 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문학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주장, 그의 결론을 더욱 청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청중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속담이나 그 양식을 빌어서 자신의 결론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이렇게 결론 마무리에 이런 속담을 사용하여 그러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헛되다와 바람잡는 일이라는 이 전도서의 특유한 문구들을 두 번 그 속담 뒤에 이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원한 그 지혜로 해 아래 일을 탐구하였으나 그 모든 일이 해벨이라 또 무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주 사용되는 속담의 양식으로 청중들에게 더욱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스스로 무력함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시사합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연약함입니다. 이 굽어진 것에 대하여 전도서 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구부러짐이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안에 왜곡된 그 죄악의 결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복이란 하나님께 직진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셨죠.
이 구부러짐은 그 반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직진하지 않는 결과, 그 죄악의 결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재산과 능력과 지혜의 소유였을지라도 모든 인간의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모자란 것을 인생에서 나타나는 변칙성, 너무 우리 인생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 의외성을 상징한다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절 안에는 이러한 한계 안에서 솔로몬의 결론이 나오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사에 관하여 깊이 깨달아 지혜를 얻었어도 그 인간사를 해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는 없다 말하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사람에게는 번뇌와 근심을 더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도우려고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될 뿐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국회에 상정된 민생에 관한 법안 보십시오. 그것 어느 하나조차 당장으로 가장 쉬운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도 얽히고 얽혀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사회와 우리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에는 이 부분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솔로몬은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잠언과 전도서는 같은 결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와 잠언이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가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이 솔로몬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봐온 이 욥기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규칙이 욥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있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조차, 그 왕조차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허용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일은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습은 창세기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과거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의 극중에 길템이라는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죽어가면서 외쳤던 대사가 정말 강렬한 인상을 저에게 줬습니다. 거기서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한자인데 결국 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존재했던 때부터 있어 왔던 불변의 진리라 이렇게 그는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이후에 있은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그런 상태로 자기 백성들을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과 그 기후에 자기 백성을 두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침략받고 짓밟히기 쉬운, 더욱 쉬운 그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지리적 장소에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와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농경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농경 문화 안에 들어가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얼굴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에겐 물이 필요하였고, 자신의 농장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가두는, 잘 아우르는 테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중앙집권 정치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보장받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고 그들의 기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 농경 문화 안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땅의 기후와 또 땅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물을 따라 상류의 토양이 아래로 흘러와 범람하면 강주의 비옥한 충족토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관계시설로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그 땅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적시적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적시적재에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장소에 두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안정된 정치적 형태를 추구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와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그들은 이제 사무엘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사무엘 사사, 마지막 사사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사무엘과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주어를 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6번 이상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반복하고 강조한 사실과 매우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보존하고 자기들의 생존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마음 위에 나타난 열매였습니다. 그들의 다른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한다는 그 마음은 결국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불신의 마음이 자라나서 일어난 최종적인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 안에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한 왕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평안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 민족의 공주들을 왕비로 들였죠. 그는 현실 정치 안에서 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사용하였고, 여러 이방 신들도 그 공주들이 가져오는 걸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과 마병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이름대로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 안에서, 그런 선한 목적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원인이 되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거짓 평안, 거짓 지혜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솔로몬이 말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3000년이 지났지만 그 본질적 상태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속적으로 구부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안정과 인정과 평안을 주님이 바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지혜를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에 관한 지혜, 그리고 자아 실현을 이루는 지혜, 세상의 일반적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지혜를 더욱더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버려야 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이러한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전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취하신 그 십자가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관하여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어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 위의 것, 해 아래에 있는 지혜를 탐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위에 지혜로 계신 그 로고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부러짐과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를 기적처럼 변화시킨 그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기도합니다.